참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숫자를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에 근거해서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능지수가 높아요. 머리가 좋아. 누구하고 경쟁을 해도 뒤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앞서고 또 항상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그러지 못하면서 애들만 닥달하고 잡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관계지수가 높아서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아요. 성격이 쾌활하고 표정이 밝고 상냥하고 친절해서 이만큼 까다로운 사람도 한 2번 만나서 한 몇 분만 있으면 자기 편 만들어버려요. 금방 친구 만들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질이 그러지 못해서 부러워. 그런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엄청 따뜻해요. 공감지수가 높아요. 감성지수가 높아서 어렵고 슬픈 사람 만나면 별 노력을 안 해도 위로를 해요. 아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만나서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을 얻고 내 다시 살아보리라 용기를 얻게 하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지수가 높아요. 무슨 지수가 높다고요? 감사의 지수가 높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가지 다 가진 사람, 그런 욕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면 어떤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네 가지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찾으면 평생 찾다가 죽어. 저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 선택하고 싶어요 할 때도 감사지수가 높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높아요. 제가 뭐 IQ가 높고 NQ가 높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런다니까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 얘들아, 같이 공부를 다 잘하겠냐? 응?
공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해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되었으니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자녀된 우리를 앞에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라. 감사가 체질이 되거라. 감사가 본성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갖춰야 될 것이. 꼭 이것을 갖추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 스스로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주신 12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너의 성품이 되게 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의 인격이 되게 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내적인 면에서 갖춰야 돼. 정말 내 신앙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인격이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성품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이걸 갖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라. 용서하는 실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어찌 좋은 사람만 만나겠는가,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가 예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용서의 실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 원래 용서해 보셨어요? 용서의 실력을 갖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실력을 가지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용서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온전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 행위가 온전하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느니라. 사랑을 갖춰야 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니까 또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 16, 17절 세 절에서 세 번 절절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강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지 말고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그 평강을 지키고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리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이 평강.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본성이 된 주의 자녀가 되어라.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배할 때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꽃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열을 내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감사의 지수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야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해.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그의 핵심을 붙잡는다면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말한다면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다 하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걸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섬김이 될 수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도 무엇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할지니라. 3번이나 강조를 해요. 강조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 감사의 지수가 어떻게 한다고? 아는 분 말이야. 벌써 좋은이라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무엇이 올라가야 한다고? 혹시 통장의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도 감사는 올라가야지. 우리의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어도 감사의 지수는 올라가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더니만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훈련 방법을 3가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배우면 좋겠죠? 그 감사의 지수를 올리는 3가지 훈련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늘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심에 감사의 지수가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야 좀 뭐가 맞구먼 그래요. 뭐 덥지, 마스크 쓰고 있지. 근데 뭐 때문에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정보가 왔어요. 꼭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 없을까? 그러지 말고 특별히 순서 없는 분들은 그냥 아이서스에 넥타이 안 맸을 때 아이서스 입고 오든지 아니면 전 그러거든 아이서스에 넥타이 매지 말고 저고리만 걸치고 오든지 그래요. 그 얼마나 참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가 있어 보는 사람도 막 힘들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말고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어야 돼. 너무 이렇게 막 매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배꼽 다 드러내고 그러고 라는 말은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 못 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그냥 한 점잖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덜 점잖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할 때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받고 싶은 많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지수보다 감사의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행과 함께 이제 좀 한적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건 그냥 제가 목소리가 그래서 내는 소리는 그 정도만 알아. 훨씬 크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그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렸을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더 빨리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리 저는 사람을 걷고 뛰게 하셨다고 하더라. 보지 못한 사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고 하더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아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에게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힘을 쓰면 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뮬러 목사님처럼 10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바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 수치보다 무엇이 더 높아야 돼?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정해지고 비난받을 줄 아시면서도 가까이 가셔.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을 가까이 가셔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제 말씀을 믿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이 나아버렸어. 남이 나아서도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병이 나아버렸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심지어는 전율이 느껴지는 두려움도 엄습해와. 근데 그 일 이후에 9은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왔어.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하지 않았냐? 10명이 다 나갔는데 9은 어디 가버렸대요? 9. 이 사람들은 기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응답 지수가 높아.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지수가 높기를 바래요. 기도할 때 말이 맞춰지니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 기도 지수보다 더 높은 지수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감사 지수가 높았어. 9은 어디 갔냐? 그러시면서 너 혼자뿐이냐? 그랬어. 여러분은 9에 속한 사람이요? 아니면 하나에 속한 사람? 아홉은 어디 가버렸대야 하는 그 무리요? 너 하나밖에 없냐?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감사 지수를 높이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 그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기대 지수가 99라면 감사의 지수는 100이 되게 해라. 기도로 감사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지수가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두 번째로는 같이 해볼까요? 마스크 좀 답답하니 앞에 해보십시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감사 지수를 높여라.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건 우리 소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는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 속에 핍박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누구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다시금 평탄한 길을 걸어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어느 누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형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클지라도 우리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그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어요. 물론 바벨론식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 그래. 그리고 모든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신이신 줄로 믿고 살았던 이 세 친구는 그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들이 왕의 총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제거할 나쁜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이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려.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어명을 어긴 사람은 무조건 풀무불,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진다. 여러분, 지금은 용광로 제철 공장의 그 하루의 열이 충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겁게 열을 가합니다만은, 이때 당시는 풀무로 하면 한 7,000도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워낙이 막 40도 가고 막 사니까. 근데 그걸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거역했다고 막상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러니까 아까워. 얘들이, 사람들이 괜찮은데 말이지,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아까우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냥 하면 그냥 없던 걸로 봐줄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앞에 서서 하는 얘기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배교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보다 크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도 형통함을 바라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형통함이나 내가 원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있으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 왜 형통함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까? 왜 평탄함만 하나님의 수속 안에 있습니까? 고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환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감사가 오늘 우리도 찬양하는 감사는 어디 형통함을 원하는 지수가 높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감사의 지수가 높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정확한 모습이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훈련합시다. 핍박이 있는 자리에서 훈련합시다.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훈련합시다.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훈련합시다.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가 소원하는 것은 형통이요 평탄함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이것이 감사 지수를 올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을 배웁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 세상에 가장 치고 지순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희생, 섬김의 달인으로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떡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19에 또 잔을 가지사 따라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주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처럼 큰 사랑, 위대한 희생, 완성된 섬김이 또 어디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행하시면서도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잔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보여줘야 될 것은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도 그것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수치가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무엇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시나요? 섬기시나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 의세우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말아.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 흉내낼 수 없는 희생, 완성적인 섬김을 다하면서도 그것보다 높아야 될 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수를 높여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당신의 영혼에 부딪혔다면, 한 말씀이라도 내 심금을 울렸다면,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 2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로라도 소리 내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미덕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두근거림도 설레임도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형식이 되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서도 주여 형통함을 소망하면서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다하면서도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동의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귀한 미덕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 응답보다 감사의 수가 높게 하여 주시고 형통을 원하기보다 감사의 지수가 높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다하면서도 감사의 지수가 더 높은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행복한 복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